제목 같이 합시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기독교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단어, 바로 은혜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라는 이 단어 중심으로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는 많이 받고 깊숙이 받는, 크게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사울이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은혜가 바울이 되니 보였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비밀이고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울이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은혜가 바울이 되니 보였다. 이 두 줄 문장만 깊숙이 생각을 해도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이 바울의 이름은 원래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는 은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울 되니까 은혜가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안 보입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변화의 바울 되면 은혜가 보일 줄 믿습니다. 사울이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 은혜가 바울 되니까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확대되어서 크게 바울에게 다가왔습니다. 비로소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성도 중에 작은 자라고 시작하더니만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 은혜가 정말 엄청나고 크고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또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밤 찬양 예배 올라온 저와 여러분도 사울이 변화에 바울된 것처럼 하나님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내게도 보이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경험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없다면 내 삶은 여전히 의미 없는 삶의 연장일 수밖에 없나이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은혜를 은혜로 깊이 깨닫고 사는 바울의 영성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를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천만 번 지은 죄로 지옥 갈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지은 죄의 값을 마땅히 심판받고 지옥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심판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은혜입니다. 성경 9절 떼어주셨을 때.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사 우리에게 천국을 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바울은 깨달았고 그는 믿고 나갔습니다. 나 같은 죄수고 나 같은 죄인은 나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보시사 나를 그 무서운 심판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바울은 생각했고 그것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편지에서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받은 은혜 가운데 역시 최고의 은혜는, 최고봉의 은혜는 뭐니 해도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중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난 생명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 없는 한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심판과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 주신 것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고 우리가 누린 현재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직분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직분의 은혜.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나는 사도라 칭함을 학교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사도란 직분, 전도자 직분을 바울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직분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기 단어 가운데 우리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여겨라는 단어입니다. 여겨.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낸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유능해서 탁월해서 직분을 맡길만 해서 자격이 있어서 맡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기란 말은 너를 믿고라는 말입니다. 너를 기대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혹은 목사로 혹은 장로로 혹은 권사로 혹은 집사로 혹은 교사로 혹은 찬양대원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바울은
직분의 은혜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로 말합니다. 죄인중에 개수라고 말합니다. 이런 나를 충성되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직분 그거 있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직분, 나를 믿고 맡기신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직분을 완성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죽게 나가는 직분자여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바울은 이 직분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멘. 더 많이 수고. 그러나 바울은 내가 이 직분을 위해서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노라고 신문에 낼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것이 바울의 직분에 대한 이해였고 충성심이었습니다. 오늘 산 저와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다 바람을 잡는 같이 세월은 흘러가며 지나가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남는 것은 오늘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모습들이 죽게 남겨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직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잊지 말며 감당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인과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충성되 여겨 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큰 하나님의 호의이며 은총입니다. 아멘. 나를 믿고 나를 기대하시며 내게 직분을 맡겨 주심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임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성도된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하는 일이 헛되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 이 일이 헛되지 않게 하는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평생 달려갖고 평생 일했는데 의미 없는 일에 인생을 투자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헛되지 않은 일에 우리가 참여하며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주신 세 번째 은혜는 헛되지 않은 일을 위해서 충성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를 세우신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헛되지 않은 일의 은혜를 받고 사는 자에게 바울이 받은 면류관을 함께 받게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생각하고 후계자 디모데에게 중심을 담아서 보냈던 서신 마지막 편지입니다. 디모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를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에 나타진 사망은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하는 일이 헛되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그날에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모른다 하신 분이 아니라,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흩어지지 않은 일에 열심을 내는 자, 흩어지지 않은 일에 충성을 다한 자, 흩어지지 않은 일에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날의 바울에게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 돈이라 주님 앞에 직분에 늘 감사함으로 섬기며 흩어지지 아니에 충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그날에 상 주실 것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 이 밤에 함께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여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로 다 없이 크고 놀라운 은혜지만 그 은혜를 세 가지로 우리 함께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구원의 은혜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건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엄청난 은혜, 갚아지지 않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그냥 주신 것입니다. 값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 정말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인 것을 평생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 앞에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직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며 셋째도 겸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은 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이 이게 팩트며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바울은 정확히 알 수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되었고 직분을 받았으니 충성되게 자신의 전 삶을 주님 앞에 드려서 직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바울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밤에 주의 집에 올라온 저분은 똑같습니다. 바울과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저 일분을 보시고 너 그 정도면 됐어, 그런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겨라는 단어, 우리를 믿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믿어준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온 천지의 주제시며 모든 만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시니가 그 어미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 먼지만 못한 이 작은 나를 믿어주신다는 사건이 엄청난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쪽을 믿고 맡겼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영성과 바울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 나를 섬기면서 나를 충성히 여겨 직분을 맡기셨으니 라고 말했던 바울 같은 마음 가지고, 그 자세를 가지고 일평 남은 때에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직분자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흩어지지 않은 일에 우리가 사명 가지고 주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엄청난 삶을 우리에게 주님은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보지만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에 세월을 허송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헛되지 않은 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삶을 가지고 이 땅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어서 헛되지 않은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이 축복된 삶을 우리들에게 누리게 하시니 주님 정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헛되지 않은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이 일을 가지고 평생을 다해서 성실하게 주님 앞에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전도서 3장 1절 한 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잠언 다음에 전도서입니다.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950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우리는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잘 기억하며 알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이걸 알고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마음 원하는 대로 마음 먹는 대로 무엇인가를 하며 사는 것 같지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닐 수 있을 때 열심히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직분 맡겨져 있을 때 열심히 그 직분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교회 마음 원하는 대로 다닐 수 있는 것만은
아닌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교회를 자주 출입했을 때 열심히 하는 교회를 출입하며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이 은혜를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이때 우리가 최선 다해서 주님 앞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때를, 하나님 주신 이때를 소중히 생각하시고 이 세월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이 주신 때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신 이때 열심히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 다해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돈을 벌어가지고 열심히 벌었는데 마지막에 병원에 다 갖다 주고 가네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전도 3장 1절의 말씀을 항상 잊지 말며 기억하는 제자가 되어서 할 수 있을 이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 맡기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 다하면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에게 비밀이 있는 것은 바로 기한이라는 비밀입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예수님 제 아들 데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감난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밤은 특별한 기도의 밤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눈불칠 시간적 여유를 전혀 가질 수 없습니다. 동일트면 십자가를 져야 할 그 운명의 시간 속에서 예수는 밤새워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나갔습니다. 그럼 제 아들에게 너희도 여기서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주님은 자기 도저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제 아들이 와 있는 것을 보니까 어느새 제 아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깨웠습니다. 나와 같이 기도하자고 깨워주었습니다. 가셨습니다. 또다시 오니까 잠들어 있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세 번 주님 오셔서는 이제는 기한 지나가 버렸습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부탁했건만 너희들은 기도하지 않았구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한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헌금생활 하잖아요. 저는 헌금생활 지금까지 해오면서 하나님께 이 헌금을 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십니까? 심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슨 특별 헌금을 하자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돕는 헌금을 하자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돕는 헌금을 합시다. 건축을 위한 특별 헌금 합시다. 무슨 헌금을 합시다 그랬을 때 내가 십시일반으로 작으나 많으나 거기에 동참해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헌금이 지나가 버리면 헌금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기한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내게 재능이 있을 때 내 재능을 교회에 필요하다면 내 재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 것도 기한에 속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주님께 할 수 있을 그때 우리가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지혜로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는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한이 지나가 버리면 때가 지나가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해도
의미가 없는 지나가 버린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를 우리는 동일하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구원의 은혜, 식분의 은혜, 헛되지 않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바울이 경험한 모든 일을 동일하게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 된 저와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 식분의 은혜, 헛되지 않은 일에 수고하는 은혜를 우리도 동시에 함께 받은 자 되었은지, 남은 때 오직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겨지고 우리의 허락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주를 섬기며 나가서 그날에 멸관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온 성도, 믿음의 성도들이 저는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면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님은 주신다고 바울은 깨달았고 그것을 편지에 보냈습니다. 그것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어른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신다면 하나님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그걸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실 축복도 이미 하나님 편에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으로 역사하셔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의 그 일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저와 여러분, 바울이 받은 이 세 가지 은혜 내게도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최선 다해서 아름다운 사명자의 삶을 빛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 이정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